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막 잘못 이게 맥락을 파악 못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감독과 율법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감독과 율법교사니까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했다 갑자기 왜 제단과 성막의 구약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지난 9절에서 말했던 이상한 교리요.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 율법 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제단과 성막, 과거 구약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아시는 상태로 좀 보실 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즉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죠. 제사를 드리니까 성막 제사를 드리니까 제단이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대요. 그럼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먹을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평 제물 같은 경우 드리면 그걸 다 같이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나오는 걸 먹을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그래서 요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적인 의미도 요게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요 본문 구절을 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 우리는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제단이냐? 십자가 제단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그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즉 율법에 전념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절에 얘기하는 음식에 전념하는 율법에 전념하는 그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십자가 제단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오죠. 그죠? 살이 찢기고 그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권리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한 절이.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 제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10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뒷구절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짐승이요. 짐승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짐승을 두 개를 잡아요. 그 하나는 소를 먼저 잡고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소는 그 지성소 안을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백성들이 또 죄 짓는 걸 갖다 회개도 해야 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또 잡습니다. 그래서 숫소와 염소를 잡는데 그래서 그 짐승 들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잡은 그 숫소와 염소의 피 그것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소 즉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의 양 사방에 있는 뿔에도 바르고 그 위에 있는 그 그늘의 자리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절차를 거치죠. 그 신성한 곳에 그 지정한 곳에 이제 바르고 그 고기가 남을 거잖아요. 그 피를 잡고 나면 나머지 그 가죽과 고기. 그거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속죄의 일에 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과거에 예표하게 하시려고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대속죄의 일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과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웠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그거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는 그 죄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제물의 가죽과 고기 남은 것은 진영 밖에 나가서 다 먹지 못하게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과 예수님의 몸을 이제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대속죄일의 짐승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를 완전히 그냥 열어버리셨어요. 지난 10장 19절에서 그 얘기를 나눴었죠. 지성소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로, 한 번 드린 그 피로, 아예 그냥 대제사장은 한 번만 그 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짐승의 피로, 예수님은 그 피로 아예 그냥 지성소를 열어버리셨다. 휘장을 찢어버리고 아예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버리셨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냐?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 쓰인 거고, 대속죄일의 그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밖 십자가 제단에서 불살라지신 거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의 제물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도 진영 밖에서 이제 불살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전념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진영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율법 진영 바깥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적인 의미와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진영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린 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치욕을 받더라도, 야, 저거 예수 믿는데 저 한심하게 막 이렇게 치욕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도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나가셨죠. 그걸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거, 유대 공동체와 율법의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진영 밖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나자는 거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유대 공동체와 율법의 진영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출교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떴을 때 부모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얘가 날 때부터 눈먼 게 맞냐 막 따졌을 때 이 부모들이 막, 아유, 우린 모르겠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런 건가 하면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까 봐. 그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와서, 유대 공동체를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자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교당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유대 공동체 바깥으로 두려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율법 밖으로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뭐 영원히 유대 공동체 안에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런 도시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라는 건 없으니까 터전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땅의 예루살렘만 막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자.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시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치욕,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 그 힘든 와중에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희생의 찬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치욕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즉 예수님께,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맺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은 곧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맺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져가고 제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 제단,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자. 그분을 이제 믿자는 거죠. 믿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시가 없으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소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희생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왜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자. 그것은 우리 입으로 드릴 수 있는 열매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면 이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